계시록 변론 증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을 통하여 총론을 알아보고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일이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려줘야 되는 것인데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심판하는 걸 알아서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시록을 주셨는데 아는 것처럼 요한이 이 계시록을 썼죠. 그래서 요한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실 때 보면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요한이라는 이름을 줬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이걸 지어주셨죠.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 것인데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게 준비하는 자는 이제 세례 요한이 됐고 제레미 주를 영접하는 자는 이제 사도 요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도였고 이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름도 직접 주시고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말세 사명자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그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새 이름을 줬습니까? 이거는 도안하게라 이런 말을 줬죠. 우리의 아들이다. 심판주에 예수님의 역사를 할 종으로 세움받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사명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는 사명으로 말씀을 쓰는 사명으로 했죠. 그러면 계시록을 다시 전하는 때가 오고 계시록 알려서 계시록 알리는 때가 올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걸 본다면 인간 종말에 계시록을 전하는 때가 되면 계시록을 전해서 온 세상을 다 알게 하시고 계시록의 변론대로 모든 이들을 진행해서 하멜 때가 천경을 이룰 때 멸망할 자와 살리고 영광을 받을 자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이루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인간 종말에 시적인 사명자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한 곳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1장 20절에서 보면 19장 20절에서 보면 한 구원자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사야 59장 16절에는 중재자라는 말을 또 쓰셨거든요. 이런 말씀대로 하나님 예언되는 것이 참 많은데 다림질을 진 종이고 또 하나님 옆에 상을 받는 종이고 또 예언에 기록된 그런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종이 나와서 계시록을 본격적으로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계시록을 전하는 자가 수없이 지금 많지만은 하나님이 인정받아서 계시록을 전하는 자는 오직 한 명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실을 다 잘 알지 못하고 계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중에 가장 먼저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통일시킬 것을 여겼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세계인 사명자를 통하여 14만 4층의 변호성도를 일으켜서 그 자들이 말세의 사명자가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일으킬 종이 하나 나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이 계시록에 또 물론 숨겨져 있고 예언서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말하면 다시 예언자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언서 계시록은 지금까지는 기록하는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하는 사명은 말세 사명자인데 말세 사명자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종이 나와서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종을 나타나게 하실 것을 계시록에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지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정마의 삼력을 없애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서 천지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인데요. 제레미야를 영접할 그러한 들림받을 정도는 14만 4천 명의 변화 성도가 되고 그 진리를 듣고 순종하는 자는 능히 쓸 수 없는 무리로서 예비처 보호처에서 보호받음으로 새 시대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언의 사명자인데요. 다시언의 사명자가 다림질의 진리의 말씀을 변론함으로 청량을 해서 청량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모아서 완전한 단체를 이루어서 변화성도의 단체를 이루는 역사인데 이게 10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준비되어야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종들이 왕국 국소 조직을 우상전반전에 하늘 보호자 앞에서 이루어갖고 이제 주님이 지상 강림할 때 백마탄군자가 되어 아마 그때는 최종 승리함으로 세상은 이제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천년평화왕국에 이제는 세세 왕권의 축을 받게 되는 종들인데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제 다스리지만은 세상을 이제 분봉왕으로 세상을 나누어서 다스리는 역사를 하신다. 이것이 이제 오대인의 성취를 이루었을 때 대련 일을 성경의 이 예언서에 또 계시록에 말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주었는데 계시록이란 뜻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줘야만 알 수 있다는 뜻이 있죠. 하나님은 이제 언약을 세워서 완전한 약속의 말씀을 완전한 변론을 해서 완전 역사를 해서 완전한 구원의 법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토성임신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죄악을 신이 담당케 하셔서 그를 믿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된 자 중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자들을 충성한 죄를 다하는 정도를 일으켜서 그 정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므로 이제는 왕국권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성대 나라의 이름으로 그 성대 나라를 완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천년평화왕국을 이 땅에 이름으로 완전한 부족이 없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지금 계시록을 알려줬는데 계시록을 통하여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계시록을 알아야 또 예언서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예언서를 주었는데 그래서 계시록을 주셨는데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것이고 그 내용은 원죄와 문제를 해결받아서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없어지고 죽지 않은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대표적인 신지변화 성도고 능히 쓸 수 없는 무리에 이제는 수없는 그런 사람들은 천년 동안 죽지 않은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받을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사도들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을 한 것을 이제 십자가의 도다 이랬죠.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죽지 않고 셋이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을 일어나는 것은 이제 야곱의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이나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그것은 이제 야곱의 도라는 것을 그랬는데 죽지 않고 셋시대 가는 복음의 말세의 복음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제네질 영접할 신앙의 복음이 또다시 있을 걸 여기서 기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진리를 완전히 깨닫게 해서 체계적으로 시기를 알게 하고 때를 알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게 할 목적으로 계시록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이 변론대로 심판하고 이 변론대로 이제는 구원하고 이 변론대로 재앙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변론을 순종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살리는 길은 불원간에 시작이 될 텐데 점점점의 역사는 살리는 일이고
고3제만의 역사는 심판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 중에서 이 계시록을 주었는데 계시록을 간단히 말하면 이제 네 가지 정도의 비밀이 있죠. 첫 번째는 7교회에 대한 편지가 있죠. 이거는 신앙 노선을 알게 해줘서 주님께 책망받을 일과 주님께 칭찬받을 일에서 제자들을 영접할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알려준 것이 7교회에 대한 얘기고, 7나파는 종말의 환란 재앙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오고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얘기를 알려준 것이고요. 7일은 뭐냐? 이때 시대적인 비밀은 때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정한 때를 알고 신앙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각성받고 이제 회개하고 원죄자보다 해결해서 복받을 내용으로 이제는 이 세상에 그러한 때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알게 하는 것이 7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대접은 바로 이 변론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환란에 빠져서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자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7대접의 내용입니다. 7대접의 내용에는 30일에 7대접 재앙과 45일에 아마겟돈 전쟁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심판이 다 끝나게 되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끝나면 이제 천년평화왕국으로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 변화 성도들이 분봉왕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을 같이 다스리는 때다. 그래서 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첫 번째는 제레미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기 위해 주셨다. 지금 이 계시록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주셔야만 한 주님을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되고 그 영계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전쟁에서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을 변했을 때 사도 요한과 야고보와 이제는 베드로가 엎드려지는 일이 있었죠. 이것은 재미를 영접할 신앙은 탄리되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만의 왕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주님의 가장 사랑받던 사도 요한도 죽은 자와 같이 쓰러졌거든요. 이거는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재미를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기름 준비가 되고 등불 준비가 돼서 재림의 주를 영접할 신앙 연계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계시록을 통하여 다시 예언자의 시대적인 종말에 사명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자를 나오게 하는 방법을 예언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지혜 충만을 줘서 다림질의 말씀을 예언서 계시록을 본문을 다 밝혀서 결론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결론대로 구원하고 결론대로 새시대일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 말세 사명자를 일으키기 위한 목적도 여기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면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줬다.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신봉같이 이룬다 그랬거든요. 에베소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계시록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사명을 맡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다시 예언자가 사명을 맡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뭐냐?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지의 죽지 않고 세자하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고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고난되는 사실을 알려주는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예언서 계시록의 모든 뿐의 내용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만 아까 그랬듯이 새 시대에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의 환란장에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주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꼭 있는 거죠. 또 이제는 계시록을 통하여 예언들을 깨닫게 하는데 이것은 끝을 맺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천지를 창조한 목적을 달성해서 끝을 맺는 역사는 첫대계의 사명인데 첫대계의 사명을 통하여 이제는 세상은 심판받을 자와 복받을 자, 구원받을 자 이렇게 나눠지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들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상 천년평화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에서 이제는 참 오래됐죠. 1세기 말에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 21세기라고 본다면 2000년 가까이 됐죠. 그럼 이 계시록 시대는 언제부터냐? 이게 지금 중요하겠죠. 계시록 시대는 이제는 세 군데 이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6장과 1장, 또 계시록 6장에 보면 특별히 두 노수산이 나타나서 4대 병마가 나오는 때가 계시록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두 노수산은 이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양대주의로 대립하고, 그때 4대 병마는 붉은 말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공산주의고, 백말은 복음주의고, 이제 검은 말은 자본주의고, 청황색 말은 협상주의인데, 이런 4대 병마가 이제 온 세상에 사상적인 대립과 사상적으로 이제 싸움이 이루어지고, 이런 때가 이제 바로 활동하는 때가 인간 종말인데, 특별히 청황색 말 시대가 나오면 심판때가 오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6장과 계시록 스가랴 6장과 또 스가랴 1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가 그러면 또 본격적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냐?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죠.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미혹이 많고,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으로 예언이 성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는 역사가 있어, 전쟁이 걸려있거든요. 민족의 민족을 치는 것은 유교 전쟁과 한국의 재침전쟁을 예언한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치는 역사는 베트남 전쟁을 뜻한 겁니다. 왜 그걸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는 예언된 것이 하나님이 이제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될 것을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8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공산화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고, 3분의 1이 공산화될 때 하나님이 이제 재림의 주를 이제 영접할 때가 온다는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도 그런 일이 일으면 이제 세상의 끝날이, 천국복이 땅 꺼지는 것이 세상의 끝이고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 시대라는 것, 그것이다 알고 보면 20세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된 선을 속에 20세기 동안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이제는 번영되게 하셨다가 21세기에는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초대의 역사로 천년왕국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통달하고 깨닫고 보면 그렇게 예언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때를 알게 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예언의 말씀을 알게 되는 때를 얘기했죠. 사도 베드로도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확실한 예언이 등불같이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잘 모르지만 확실할 때가 오거든요. 그것을 스가랴 1장 15절에서는 그 등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두려하여 사람을 찾는 데였거든요. 사흘째를 찾는 것은 이 말씀으로 등불로 찾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이사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의 빛이거든요. 말씀의 빛은 바로 뭘 뜻하느냐? 예언서 계시록의 내용이 말씀의 복음의 내용으로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화는 말씀을 밝히는 내용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하나님의 정한 때다,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를 하는 말도 예수님의 재림주를 영접할 때 신앙 준비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불원간에 이제 전선전반에 들어가는데, 전선전반은 이제 37개월 동안 입맛은 좀 시점을 4점을 이고 5개월 황충에 나는 이제는 전 세계 스가랴 10장 10절 이하처럼 이제 회개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건들을 말세 사명제에 비해서 계시록 11장 6절처럼 이제는 공산당 지역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오면은 구원의 역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후삼점에 들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제 대접장과 감옥했던 때 다 죽게 되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면 잠시 한간에 이 세상이 에덴 정도로 회복되는 그런 회복되는 기간이 있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 천사를 그 종모양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예수님의 계신데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다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해서 기록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게 하는 일을 말씀했는데 이걸 정확히 알아야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신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속해 될 일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변론의 도구를 맞춰야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잘 알고 보시면 마귀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고 마귀도 허락받은 것이기 때문에 마귀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가는데 알고가 축종일을 가른 일을 하게 하는 게 마귀인데 마귀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통일의 권세를 받아서 입맞은 자를 못 나오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고 천사는 이 입맞은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늘을 도와주는 것이 천사의 사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받은 마귀가 나오는 것이 이게 반드시 속해 내리는데 인류 6천년이 이제는 하나님이 에덴동을 허락하신 신자가 6천년이 흐르면서 이 마귀가 났다는 것은 아까 같이 이제 계시록 6.4절에 이제는 허락받은 마귀가 붉은 마귀로 등장하거든요. 이거는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자 이 땅에 등장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나타날 것을 얘기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멸망아들이 나타나게 되는 주의 강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배교하는 일과 멸망아들은 스탈린이 신학생이었다. 다르게 해서 공산당의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기를 하게 됐거든요. 막스 레닌 주니로. 그래서 그것이 인간 정말이고 마귀가 허락해서 나오는 때고 그때부터 심판기물 계속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두 번째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실긴 사명자가 나올 거려겠는데 실긴 사명자는 모두에게 주는 사명이 아니고 그 시대에 한 명을 들어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노아 때에 불심판 때 노아를 얘기하고 4,500년 전에 한 노아를 얘기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법을 줘서 할례를 지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되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는 율법과 계명의 율법 시대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약 3,400년 전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 그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해서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또 구원받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1세기에 오셔서 BC 4년 정도로 보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000년의 역사 중에 2,000년은 이제 노아 시대까지 이제 볼 수가 있고 노아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2,000년 역사가 이제 구약 시대고 또 2,000년의 역사는 신약 시대고 1,000년만 남아 있는 때가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환기인데 이때 다시 사명자가 나타난 것을 알려준 것인데 그 사명이 바로 다시 연의 사명이다. 다른 주의 말씀으로 청량함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14만 4천 명의 회성들께서 그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종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심판을 해서 아마겟돈 때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서 이제는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일을 하기 위한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속게 될 일을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대표적인 걸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삼년에 들어갈 종이 준비되는 기간이 이제 21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지금 곧 전삼년에 들어갈 때가 온 것인데 그 날짜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날이 시작되면 37개월이면 바로 전삼년만 37개월이면 10만 4천 명이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5개월 동안은 이제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모든 민족에게 회개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육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회개를 해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되게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는 말세자롱제는 장으로 떠나치는 모델에서 11장 5절 6절처럼 공산당 지역에 택권 백성을 구원하고 나면 바로 후삼전에 들어가면 진승 통치기관인 수령 통치기관이 돼서 666패를 받게 되거든요. 666패를 받은 자들이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인데, 이제 30의 대접장과 40의 아마겟돈 전쟁이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준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드시 속결될 일에 다 들어간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다시 예언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인정한 다림줄의 말씀을 친종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한 때고 가장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신앙이 바로 되고 의해드리고 굶드리고 충성한 시를 다하기를 원하고 희생수고를 기뻐하는 이런 자들이 이제 이 변론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실반 4천명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제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진리의 대표적인 종이 어떤 종이냐, 진리의 청정하게 되는 그러한 심의 다림질의 말씀을 가진 종인데, 세임 권세를 받고 변론 권세를 받고 나오는 종이다. 이사 40장 30절과 이사 40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종은 또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받아서 계시록 10장 3절에는 증인 권세라고 그랬죠. 계시록 11장 6절에는 자유롭게 땅을 치는 권세거든요. 자유로운 권세를 받게 되는 종을 뜻했다. 그래서 그 권세로 한 종의 단체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런 청량한 역사를 통해서 완전 변론을 통하여 청량해서 완전한 첫 대결을 이루는데, 첫 대결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를 뜻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나와야 하늘에서 이룰 수가 있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 세 가지를 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 통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 통일이죠. 두 번째는 교회 통일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권세 통일돼서 세상을 정복해서 세상을 통일시키는 일을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럼 첫 대교에서는 3대 무장을 이제 시키게 되는데, 이제 말씀 무장과 사랑 무장과 인격 무장을 갖춰서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는 그런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변호성도가 되고, 변호성도가 나와야만 공중je림 예수님이 오시고, 공중je림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휴거돼서 왕국 부서지게 이루고 아마겟돈 때 승리할 수 있는 종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언대로 마지막으로 상해 변론의 경고를 하고, 이 변론대로 순종치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살아날 수 없는 것이 말세 보험의 내용이고, 순종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회개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 세계 백성과 새 시대에 왕권 받을 종들이 돼서 함이 완전한 나라 예정들을 회복시켜서 지상의 천년 평화가 이루어지므로 천년 안식 시대에 완전한 예정들이 회복되는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이 계시로 주신 목적이고 반드시 속죄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0회에 거쳐서 이 계시록 20장까지 자세히 변론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변론을 들으시고 이제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신앙의 정로가 어딘지를 아시고, 이 시대에 생일 정력발 신앙 준비만큼 중요하고 급한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자손 만대축과 세세한번의 축을 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